우리 사랑하는 신광교회 성도님들 혹시 먹을 거 좋아하십니까? 네, 먹을 거 싫어하시는 분들 아마 없을 겁니다. 먹을 것 중에서도 또 최고는 맛있는 음식들일 겁니다. 뭐 랍스타 아니면 스테이크 혹은 된장국, 김치찌개 등등 참 맛있는 음식이 많습니다. 이런 맛있는 음식은 우리들에게 보통은 행복감을 많이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때로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일지라도 우리에게 행복감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싫어하는 직장 상사와 단둘이 밥을 먹어야 된다고 칩시다. 앞에 스테이크랑 맛있는 것이 있는데 내 눈앞에는 굉장히 제가 싫어하는 그 직장 상사가 같이 앉아 있습니다. 그 순간 그 스테이크가 맛있게 느껴지시겠습니까? 저는 그 순간이 참으로도 불행하다고 느껴질 것 같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부모님하고 한바탕 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그냥 쾅 닫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에 역시나 배꼽 시계는 그 딱 맞춰서 울립니다. 꼬르륵 꼬르륵. 자,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먹어야죠. 배고프니까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문을 쾅 닫았던 걸 다시 열고 나가서 부모님한테 얘기합니다. 저 밥 좀 주세요. 차마 미안하다는 말은 안 나오지 않고 밥 좀 주세요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밥을 먹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바로 앞에 있어요. 그 순간에 또다시 앉는 순간에 잔소리는 또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 순간 아무리 맛있는 집밥일지라도 내가 가장 좋아하는 우리 어머니의 김치찌개일지라도 그것은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맛없는 음식이 되어버립니다. 반대로 맛 없는데 굉장히 맛있게 느껴지는 경우도 또한 존재합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아마 목장 사람들하고 같이 밥 먹을 때 아닐까요? 우리 같이 목장끼리 예배드리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간 다음에 서로 오고 가면서 좋은 소리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이 담긴 사랑의 언어들 그런 것들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은 그 음식은 너무나도 맛있는 걸 겁니다. 그것이 하물며 내가 가장 싫어하는 그런 번데기나 뭐 그런 것일지라도요. 혹여나 홍어일지라도 그 순간은 음식 때문에 행복하다기보다는 같이 있는 함께 있는 사람들 때문에 너무나도 행복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인끼리에 약간 이런 표현도 한번 해봤을 것 같습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한번 해보시지 않았을까요? 그 연애하는 도중에 이제 상대편에게 당신과 함께라면 난 지옥일지라도 행복할 것 같아. 지옥에 갈지라도 나는 같이 갈 수 있을 것 같아. 당신과 함께라면은. 왜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요. 그것이 설령 그 지옥일지라도 우리에게 엄청나게도 고통스럽고 두려움을 주는 그런 지옥일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은 그곳은 참으로 천국과 같은 행복한 곳일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천국에 가는 길일지라도 내가 너무나도 싫어하는 사람으로 인간적인 마음으로 천국은 다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내가 진짜 그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그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과라면 그 어디든 참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그리스도인에게 한 가지 희한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쫓아가길 노력하는 자들이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원하는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는 자들이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나의 인생의 목적이 바뀌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제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하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또 예수님은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는 자, 나의 제자인 자, 하나님의 자녀인 자들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부모와 처자 혹은 형제 자매일지라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되고 자기의 목숨일지언정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되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보다도 더 예수님을 사랑을 해야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정말 미친 듯이 사랑하는 자입니다. 아주 약하게도 아니고 살포시도 아니고 정말 그 깊이 있는
그 정말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겠다는, 그곳이 지옥일지언정 나는 예수님과 함께라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는 하지만은, 지옥일지언정 예수님과 함께라면 나는 만족한다고 그렇게 표현해야 되는 그런 자인데,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참 희한한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행복하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거의 대다수의 시간은 불행한 시간이 참 많은 듯합니다. 어린 나이 때부터, 때로는 철든 그 순간부터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는, 내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된다는 어떤 그런 의무감들, 내 자녀를 잘 키워야 된다는 그런 의무감들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불행감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많은 우여곡절들, 인간관계에서 오는 두려움들, 고난들, 환난들, 그리고 내가 몸이 아파서 오는 그런 고난들, 환난들, 그런 걸 닥쳤을 때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이상하지 많지 그 순간이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저는 참 많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고난이 닥치면은 하나님을 먼저 원망하기 시작했었던 것이 저의 20대 초반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20대 초반에 그 신앙적인 사춘기가 잘 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 목사님의 아들이지만은 진짜 하나님이 계신지라는 어떤 그런 의무감과 의심점, 그런 게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 순간에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원망이 되어지는 것 같았고, 감사와 기쁨보다는, 행복감보다는 분냄과 짜증,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던, 불행했었던 하나의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일지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삶이 과연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과 얼마나 커다란 차이점이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똑같이 불행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대에서 헬조선이라는 좋지 않은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죠. 이 한국 땅이 지옥과 같다. 정말 살기 힘들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건 그리스도인도 똑같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도 너무나도 힘들다, 불행하다, 나는 왜 인생이 눈앞에 보이지도 않는 것 같고 왜 이렇게 힘든 것 같냐, 나에게 뭔가 행복한 것도 없는 것 같고 뭔가 좋은 일도 없는 것 같다. 그리스도인인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존재인데,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존재인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얼마나 커다란 차이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누구와 함께 그 밥을 먹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 순간이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합니다. 누구와 함께 여행을 가느냐에 따라서 그 순간이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그 좋다고 얘기하는 그 유럽 여행을 간다 할지라도 친구와 싸우면은 그 여행은 완전 망한 여행입니다. 행복하지 않은 기억들로 가득 찬 그런 여행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좋은 사람과 함께 여행을 한다면 그것이 설령 여기 집 앞에 가는 그런 여행일지라도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인데,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에 나타났듯이 하나님께서는 내가 임마누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으시고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24시간 나와 함께 계신 것인데 나는 왜 이리도 불행하고 좌절스러운 것일까요? 참 이것이 우리들의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여호수아는, 1장에 나타난 이 여호수아의 모습은 모세가 이제 떠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 가운데서 새로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서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막 신입입니다. 지도자로서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입니다. 그 시점에서 여호수아는 아마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먼저 모세라는 인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 엄청난 인물입니다.
정말 지도자로서 아주 거의 퍼펙트할 정도로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런 인물의 뒤를 이어받는다. 얼마나 힘들까요? 심적인 부담감이 얼마나 클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CEO가 됐습니다. 한 기업의 CEO가 됐습니다. 근데 내가 CEO 되기 이전에 그 CEO는 연매출을 거의 100배 이상 끌어올렸던 인물입니다. 정말 대단한 인물. 근데 거기에 내가 CEO로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부담감 엄청날 겁니다. 나는 100배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10배 정도는, 10배 정도는 좀 매출을 늘려야지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부담감들. 여호수아라면은, 인간이라면 아마 여기서 크게 벗어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이 더 한 가지의 고난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사명은 무엇이었냐? 가나안 땅에 전쟁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입성하는 거였습니다. 이것은 아마 굉장히 커다란 부담감이었을 겁니다.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민수기 13장 31에서 33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 등장한 것은 이제 12정탐꾼이 그 여리고성을 비롯한 그 가나안 땅을 쫙 정탐하고 돌아온 시점이었습니다. 모세가 아직은 지도자로 있었던 그 시점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모두 다 알다시피 갈렙과 이 여호수아 빼놓고는 전부 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거기서는 우리가 소망이 없습니다. 거기와 전쟁을 하면 우리는 100% 집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자들입니다. 그 자들의 신장을 봤더니 너무나도 큽니다. 우리가 그 자들과 싸워서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불가능합니다라는 패배주의에 빠져 있었던 그런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여호수아도 이 한 명의 정탐꾼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봤습니다. 물론 여호수아는 좀 다른 말을 했습니다. 가능합니다. 우리가 그 땅 가운데 가서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는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 다 알다시피 인간은 참으로 마음이 연약하여 눈에 본 것에 약하여 그 강대했었던 것을 봤던 이 여호수아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과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에서 6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여호수아의 그 마음 안에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환난을 닥쳤을 때 분명히 여태까지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많이 느꼈을 건데, 만나를 통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많이 느꼈을 것인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여호수아는 두려움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인간적인 세상으로는 야, 여리고성 거기 네가 먼저 7바퀴 쫙 돌고 나중에 내 발 한번 빵 하면 내가 무너뜨려 줄게, 걱정 마, 이렇게 했으면 참 마음이 편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야, 기다려봐, 이집트 저 애굽에 있는 병사들 어떻게든 너한테 붙여줘가지고 이길 수 있게 만들어줘 볼게. 아니면 너희들 이렇게 만들면은 그 병거를 만들 수 있거든. 그래서 이 병거를 만들어서 싸워봐. 그럼 이길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인간적인 마음은 더 편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추상적인 그런 하나의 해답을 제시합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듯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제시해 주는 이 해답은 너무나도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마음이 평안해지려고 추구하는 모습이 어떤 것들입니까? 우리가 고난이 닥쳤을 때 추구했었던 그 모습들은 어떤 것들을 추구했었습니까? 돈과 명예, 인맥 혹은 나의 능력들 아닙니까? 그것을 추구했을 때 우리는 뭔가 마음이 편안해질 것 같았고, 그것을 추구했을 때 이 환난, 이 고난을 잘 넘길 수 있을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제시해 준 건 그것이 아닙니다. 돈을 줄 게도 아니었고, 내가 엄청난 명성을 줄 게도 아니었고, 내가 너희들에게 엄청난 인맥을 붙여줘서 이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너희들 편이 되게 해줄 게 그것도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제시했었던 해답은 단 하나였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에게 주었던 유일한 해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백성들이 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냐면은 여호수아서 1장 17절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심지어 그 여호수아를 지지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가요? 여호와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모세에게 순종했듯이 당신에게 또한 순종하겠습니다. 왜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함께하였듯이 당신에게도 함께하실 것 같으니까. 우리는 이것을 많이 놓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까먹고 있진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우리들의 해결책이라는 것을 까먹고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비그리스도인들과 똑같이 이 삶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감사 기쁨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불행과 어려움들로, 그리고 좌절과 짜증과 원망으로 가득 찬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순간에 24시간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참된 행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것을 느끼고 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원망과 짜증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차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모든 곳이 지옥일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성도님들에게 제시하고 싶은 것은 이것 딱 하나입니다.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끈을 놓치기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것을 느끼기 힘들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놓쳤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이야기를 했듯이 돈, 명예 혹은 나의 능력들, 인맥들을 의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해답이 없습니다. 기도를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것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내가 했구나. 내 옆에 있는 돈이 해줬구나. 내 옆에 있는 내 인맥이 해줬구나. 역시나 짱이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것에 대한 기도 응답을 경험하고 계속해서 반복할 때마다 우리 안에는 감사와 기쁨이 차고 넘치기 시작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셨군요. 나는 너무나도 행복합니다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끈을 절대 안 놓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와 함께 살아나가느냐가 아주 커다란 인생길의 행복과 불행을 가르는 하나의 커다란 기준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날마다 느끼고 살아나가야 됩니다. 그랬을 때 아무리 맛있는 걸 먹을지라도 내 앞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처럼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다는 것만으로 나는 행복감을 누릴 수 있고, 그거 길이 어디든 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 감사와 기쁨이 가득 찰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경험하고 느끼기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기도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